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점 을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보내주셨건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공허함과 영적으로 목마름이 더욱 깊어져 갔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엔 그리하여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국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선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은 비를 통해 가뭄을 해결하고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시며 쉴만한 집과 좋은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예배를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은 사라지고 매주 반복되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생활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쾌락으로 채우고 있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던 요셉의 인내와 믿음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뜨거운 불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능력이 되어 실천으로 이어져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읽기가 기쁨과 환희에 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평안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기쁨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 그 소망에 대한 꿈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교우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공덕을 알아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소홀함이 없는 자들의 정성을 잊지 마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미신이나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교우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고민과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말씀이 마음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받아 읽겠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머물며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뒤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년 여름 정말 무더웠던 여름입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계절, 낙엽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지는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오늘 아침부터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추분이 있기도 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여름 같은 그런 고통이 깊어와도 희망의 새벽은 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맑은 가을 하늘 공활한 애국가에 나오는 그런 높은 그런 하늘, 희망의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내일의 희망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실수 그것이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수와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고난의 늪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의 사세인 것 같습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귀한 희망의 그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삶의 그 선택의 여정에 따라서 그 고난과 고통이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인이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죽지 않고 빚을 창창히 남겨놓고 죽게 되어진 겁니다. 이 빚 때문에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질
정말 이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의 얘기에서 그러지 나의 삶 속에 이걸 적용해낸다면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일이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나 버리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이 배우자가 죽는 거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스트레스 치수가 최고로 높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은 것이 엄청 크나큰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빚을 남겨놓고 갔어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종으로 팔려나가게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이 여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고통의 현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 고통, 절망적인 상황에 노출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죽은 남편을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의 도시의 이 장례 절차는 좀 간소화되어져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동네 이제 장례 가면 옛날에는 다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하는데 남편이 먼저 간 여인의 한서린 울음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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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떻게 살아고 당신이 먼저 갔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울면요 옆에 서 있다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는데 눈물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처지가 정말 딱하거든. 그 할머니 그 여인들이 남편을 여의고 우는 그 모습이 눈물을 안 흐르면서도 그 곡소리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진동으로 와닿게 되어졌을 때에 그 고통이 대충 가늠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인은 그렇게 남편을 탓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그는 아뢰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엘리사가 당신의 종이 당신을 경외했고 당신을 잘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나의 집의 상황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지경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엘리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엘리사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엘리사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초점, 여인의 관심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 자식도 종으로 팔려갈 그런 지경입니다. 라고 이 여인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호소를 들은 엘리사는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묻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젊음이라면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늙음이라면 늙음, 그 존재 자체, 그 자체에 그것에 가지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그릇에 기름뿐인 겁니다. 한 병도 아니고 성경은 한 그릇에 기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 집에 보면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전기밥솥도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안 되고 하나는 잘 되는 건데 잘 안 되는 것은 가끔 식혜를 만듭니다. 이게 버릴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밥솥도 잘 안 되는 것, 잘 되는 것 두 개나 있어요. 냉장고도 두 개나 있고 텔레비전도 큰 것이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방에 가면 이게 두 개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야, 오늘 이 여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는 진짜 가진 것이 많은 놈이구나. 유형의 것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딱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가난할까?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이 이 정도로는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그런 삶 속에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엘리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재산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놓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업적, 나의 자랑,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내가 자랑하고픈 여러 가지 많은 자랑들, 이것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또한 별것 아닌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듣는 엘리사에게는 여인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도록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릇을 빌려오라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과 아들들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계산해보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상식의 수준에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로 생각했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당장 내 자식들이 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길 판인데 그릇을 밑도 끝도 없이 빌려오라고 하니 우리는 이 본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빌려왔겠죠. 그것은 좋게 보는 것이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밑도 끝도 없이 황당한 요청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그릇을 빌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많이 그들은 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의 숫자는 이 여인과
이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에 가서 그릇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이 시대의 그릇은 물을 기를 수 있는 항아리들이 많습니다. 그 집에 이웃 집에 많이 있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유의 그릇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웃에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에서 그리고 한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나 내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옆에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한 20개 정도 빌려 오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이웃이 그냥 얼굴도 잘 모르고 아니면 나하고 관계가 좀 뒤틀렸는데 그릇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 그릇의 양은 이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다 그 얘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들의 삶이 남편과 그가 살았을 때, 남편이 살았을 때, 그리고 두 아들과의 여인이 그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관계였느냐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살았기에 이웃들은 그릇을 기꺼이 빌려준 겁니다. 곧 이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았기에 그릇을 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릇을 채우실 수, 이 빈 그릇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채워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그릇을 빌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의 가정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되어진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작다 그 얘기는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지금 형편없이 작은 사람이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봐도 합당한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금 있는 그 그릇, 그 그릇에 기름을 빌려온 그 그릇들에게 붓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 오늘날로 보면 성경은 어떤 기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처럼 꼭 필수물로 있었던 것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궁금하시면 교회 앞에 현관에 나가다 보면 양쪽에 올리브 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딴 압착한 그 기름이 올리브유인 겁니다. 아직 교회 나무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안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열린대요. 기후 때문에. 어쨌든 이 작은 기름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의 관심, 그의 관심은 이 여인이 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짠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대머리예요. 통화를 하다가
머리 빠진 얘기를 하여튼 뭔 얘기하다 머리 빠진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말이세요. 머리 없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머리가 이 가마까지 다 빠졌어요. 앞머리가 없어요. 목회하실 때 가발을 쓰고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왔었는데 그때 아마 가발을 쓰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발을 벗기면 이 머리 꽁지까지 이 앞머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대머리가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 대머리네?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보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나는 머리 빠진 거 안 보이고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관심 갖고 싶은 것만 보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구나. 정작 대머리인 본인은 자기 머리카락만 보인대요. 대머리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이에요. 없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냥 짠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한 그릇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학력도 짧고 나는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인맥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네?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어차피 없는 것은 보아봤던들 그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존중 안 하는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또 다른 교만함이고 그건 겸손함이 아니고 교만함이고 대단히 어리석은 삶의 양태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그 기름 한 그릇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남자의 숫자만 5,000명만 먹이고 남은 12광주리. 이것은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흔한 도시락이에요. 그냥, 여러분, 제 또래가 되시면 도시락 싸고 다니셨잖아요. 그 학교 갈 때 흔하게 김치가 흘러가지고 가방이 쩔어버리고 냄새 풀풀 나는 부자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가방에서 냄새 펄펄 나는 그 김치를 도시락에 싸고 갔던 그 김치라는 거예요. 그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흔한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평가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딱지 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귀한 존재로 너를 이 땅에 보내놨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평가절하하느냐라고 하나님은 화가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 감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그릇,
여러분이 잘 부리는 그릇 있죠. 그 그릇이 금그릇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그릇을 훨씬 더 잘 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늙었어. 나는 아는 것 없어. 나는 할 줄도 몰라. 나는 돈도 몰라. 나는 돈도 없어. 인맥도 없어. 그래서 나는 보잘것 없어.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형의 무형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의 모습으로 나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가고 난 뒤에 80세가 되어서 그는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 딱 하나 들고 그는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 딱 하나. 애굽은 당시의 이집트, 애굽은 고대 문명의 발상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중국이나 미국쯤 되어진 겁니다. 미국의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예를 들자면 또 혹시 여러분들이 지팡이 들고 미국 갈까 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지금 오늘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지팡이 하나 들고 백악관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갑옷 투구 반바지인가 다 벗습니다. 물매 들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에스더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자기의 민족이 딱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딱 한 가지,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그는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골리앗이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고 이제 에스더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팡이가 영험한 것이 아니에요. 물매가 영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영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존재 자체,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병들어 있음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 겁니다. 나의 돈 없음을 보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지 않고 내가 없는 것, 내가 병약한 것,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것.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과거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두 아들과 같이 그 기름을 가지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닫는다, 그 얘기는 세상에 없는 것들, 나를 괴롭히고 내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모든 인간의 복잡한 생각 멈추라는 겁니다.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 관계들 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도록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식에, 내 생각에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 때로는 하나님과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떠내 보낼 것은 떠내보내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못한 악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했는데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문을 닫고 다 차단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중해내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어진 그 시점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다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차서 채물을 다 변제하고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뒷얘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아마도 이 두 아들들도 엘리사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기름이 성령으로도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채워내는 그쪽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이 원만한 소통을 하게 되어진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길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늘 생겨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의 욕망의 그릇, 욕망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성령의 기름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므로 정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기 위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디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홀로 섬기는 선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손과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물질의 넉넉함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전도를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 시간을 최성민 권사님에게 문의하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날은 우리 교회 금년에 새롭게 찬양 축제를 지금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 단체별로 또 동아리별로 개인별로 또 가정별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백현 장로님에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과 음료를 엄건영 장로님, 최성림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단 장식 이등양 성도님, 백운주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했습니다. 이번 내일 모레부터 기장 총회가 있습니다. 편산에서 있습니다. 제가 총리에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목요일까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우리 장로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다음 주 한 주간 피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중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